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은 처서였습니다. 멈출 첫자에 더위 서자를 써서 이제 더위가 그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이제 처서가 지나면 귀신같이 더위가 사라진다라고, 그래서 선선해지기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처서라고 부르고, 또 요즘에는 마법이라는 매직을 써서 이 처서 매직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더워도 이 처서 매직이 탁 이게 발동하면 갑자기 탁 이제 시원해지는, 그래서 이제 한풀 꺾였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올해는 이 처서 매직이 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상청을 보니까 한반도에 이 고온 다습한 이 대기가 그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오진 않았지만 이 태풍 종다리를 흡수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고온해지고 다습해지는 그런 기후가 형성돼서 안타깝게도 처서 매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후 늦게 그리고 새벽에 보니까 조금은 이제 더위가 가셔서 원래는 새벽에도 땀이 났었는데 이제 땀이 조금은 덜 납니다. 그래서 여름의 절정은 좀 지났는데 아직 완전히 더위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직 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더위 더위 먹지 마시고 또 백로가 올 때까지, 이 다음은 이제 또 백로라는 절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슬이 맺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훨씬 더 시원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름이 끝나나 간다는 이것은 곧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고, 또 추수의 계절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추수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소출을 거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러한 경건의 삶, 이러한 믿음의 삶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거두어야 할 것은 영적 소출, 바로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반기 전도 축제를 통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맺으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이 주께서 말씀하신 영혼 추수의 때에 강구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영적 추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는 이 영적 추수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7절과 38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시는 이 삼중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편히 쉰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종종 한적한 곳에 가기는 했으나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러 가셨지 쉬려고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소위 일 중독에 걸리진 않았을까? 항상 일을 하시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고 보실 때마다 항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는 일 중독이 아닐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가? 바로 36절에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이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어떻게 봤냐라고 하니 목자 없는 양이라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보았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냐? 먼저는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원래 목자는 이 양무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 맹수들이 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면 누가 막습니까? 바로 이 지팡이와 또 나무로 이 맹수를 막는 목자가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보호가 없습니다. 양이 어떤 방어 체계가 있습니까? 그냥 먹으면 아주 쉽게 먹히는 먹이에 가장 먹이 사슬의 아래에 속해 있는 동물이죠. 무엇보다도 이 목자 없는 양은 방향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그 양을 적절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곳에 풀을 다 먹으면 또 알고 있는 저 풀이 많은 곳으로 그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풀을 먹고 또 거기서 풀을 먹고, 양의 생애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양의 목자는 그 양을 먹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기만 해도 양의 생애 최선의 것으로 누릴 수 있지만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양을 몇십 마리씩 끌고 다니는 이 목자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저 먼 곳을 며칠씩, 또 길게는 몇 주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만약에 목자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 거기 있는 몇십 마리의 양들은 그냥 이리저리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맹수들에 의해 다 잡아먹히고 만다고 합니다. 또 양은 시력이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면 그냥 그 뒷꽁무니를 보고 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양이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양이 그걸 보고 뭐 신호를 주던가 아니면 어떤 야 오지 말라고 해서 가면 안 되는데 앞에 양이 가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낭떠러지 떨어지죠. 또 다음 양도 가서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모든 양이 그냥 뒷공무만 보고 따라가다가 전부 다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결국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몰살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갈 방향도 모르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하여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본인의 쉬는 시간 없이 최선을 다해 사역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이 그때만 있겠습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러한 많은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구 땅에는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될까 좀 궁금해서 검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2015년 행정구역별로
종교인의 비율, 그리고 각 그러니까 종교별 이제 뒤에는 비율과 제가 순번은 제가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면 대구시에 인구 24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28만 명입니다. 이거를 비율로 바꿔서 이제 전체 사람당 기독교인 비율로 퍼센트로 만들면 한 12% 정도 됩니다. 다른 행정구역, 전국에 있는 행정구역을 17개 구역으로 나눠서 순위를 매겨보면 대구광역시는 전체 17위 중에서 14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허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서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거는 이단까지 전부 다 포함합니다. 이단들도 자기들이 다 기독교라고 표현하지 타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이 대구 땅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되냐? 대구시 기독교 청년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8만 명이 아니라 한 23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나머지 한 몇만 명은 이단이죠. 자, 그러면 실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 한 10% 정도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나치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믿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냥 아무나 10명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1명 정도. 1명은 예수님 믿고 나머지는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 올 때도 대구시에 그래도 기독교의 어떤 복음화율에 대해서는 나름의 많은 어떤 비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심긴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구제와 봉사의 양도 다른 종교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령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사단의 표적이 되고 나침반 없는 배처럼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 여러분들은 모두 추수할 영혼이 아직도 많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목자 없는 양으로 바라보고 긍휼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시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요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일꾼을 요청하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하여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추수할 많은 일꾼들을 요청하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물량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이 인력이 부족하면 이 물량을 다 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아니면 우리 파트에 사람 좀 더 붙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인력이 보충되어야 그 많은 물량을 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이 일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을 더 많이 붙여줘서 이 일들을 잘 쳐낼 수 있게끔 해달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의미로 더 많은 일꾼들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복음의 일꾼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은 2인 1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3인 1실이었는데 이제 2인 1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3명이서 쓰던 방을 2명이서 쓰면 생각보다 많이 쾌적해집니다. 원래는 2층 침대가 있고 그다음 1층 침대가 있어서 3명이서 잘 때는 한 명은 반드시 2층 침대 위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간다고 아침에 급하게 내려오다가 막 다리가 삐고 하는 그러한 우리 신대원생들도 좀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층 침대 안 올라가니까 더 쾌적하게, 또 거기에는 짐도 넣을 수 있으니 좀 더 좋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이서 한 방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람이 줄었다는 거죠.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명이서 한 방을 쓰면 한 학년에 대략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재학생이 됩니다. 전도사가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2인 1실이 됐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80명이 쓴다는 거죠. 40명이나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신학생이 줄어가는 현상은 비단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주사에 모시기 많은데 정말로 일꾼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그 추수할 일꾼이 많은데 각 세대의 이 추수할 일꾼들을 섬기는 일꾼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청년 사역을 위해서, 또 장년과 아브라함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능하다면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한국교회를 책임질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많이 붙여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일꾼을 요청하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더 많은 일꾼의 수만 늘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일꾼을 더 달라고 하는 말에 뭐가 포함되냐면 자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도 포함된다. 일꾼을 달라는 말에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꾼을 더 주십시오. 주님, 일꾼을 더 주셔서 이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빼고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꾼을 더 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일꾼이면서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일꾼 더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는 아니고 거기에 더 많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기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일꾼을 요청하는 기도에는 필연적으로 나도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바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갔긴 했지만 무너진 성문과 불탄 성문을 보면서 전혀 고쳐지지 않고 불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였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기도의 마지막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는 기도입니다. 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와서 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일꾼을 더 많이 붙여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제대로 된 일꾼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동안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심산동부의 성도님들 모두가 먼저 내가 일꾼 되어서 주인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일꾼,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 추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영적 추수의 때가 당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전도의 열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아니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향 없이 살고 있고 사단의 밥이 될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섬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꾼을 요청하는 우리도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받는 일꾼, 복음의 일꾼 되어 영적 대추수를 바라보는 추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나갑니다.